목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16장 섬기는 종입니다. 모두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예수님의 모범, 2절 고백과 증거의 필연적 요구, 3절 자원하는 종. 자, 먼저 1절 예수님의 모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으로 섬기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이라는 명사와 섬기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 말은 한 쌍이 되어서 자주 성경에 나타난다. 종이라는 말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섬기다라는 말은 신분보다 기능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제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다. 이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자에게 종의 직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므로 피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종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종으로 한 세상을 사셨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헌신의 과정이었다. 마지막 6월절의 성만찬 석상에서 교만으로 목이 굳어있던 그의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산교육이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 15절. 그가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은 종으로서의 참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증하신 것이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격적으로 온전히 위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의 선생이 보여준 태도를 본받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가 종이 되기를 꺼려 한다면 그것은 종이 상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을 미리 내다보시고 사전에 경고를 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6, 17절. 제자의 복은 자신이 종이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다. 아무리 섬기고 또 섬겨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데서 제자의 영광이 따라온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겸손한 종에게 주인은 드디어 칭찬과 영광을 안겨주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제자가 종 되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은 고난당할 준비를 하는 데 있다. 예수님에게는 종이 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니었다. 제자의 사명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수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악한 세상이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 하고 주인과 같이 환난을 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회퍼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종된 제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내놓는 것이 사는 길이요
생명을 아끼는 것은 죽는 길이 된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시대에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데 놓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왕국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번에 결정지어 준다. 고난의 의미는 봉사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고난을 희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과 고난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종된 직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격과 삶에 부분적으로 유임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유임된 것이며 가끔씩 이행할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다. 종으로서 고난받은 것은 제자도의 보증서나 다름없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1절 예수님의 모범 부분입니다. 지금 16장의 주제는 섬기는 종으로 되어 있고 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 섬기는 종은 그 고난을 아울러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하나 여기에 이제 그 예로 들으신 것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을 이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 부분, 이 부분은 좀 저의 묵상과 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요. 이 발을 씻겨 주시는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여야 할지니라.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까지요. 14, 15절 이 내용인데 발을 씻어주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행위 비유에 해당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고 비유의 행동, 행위,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예를 에스겔에 보면 이런 이제 행위 비유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요. 에스겔 4장을 보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리고 또 4절을 보면은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쭉 이 14장에 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40일 동안 먹고 또 다른 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또 이렇게 먹는 그런 행위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 보면 그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그런 행위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제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있고 또 비유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 퍼포먼스가 있으신데요. 그 퍼포먼스 행위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고 그 행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 취지에서 바로 이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 이제 한번 보시죠. 그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는 뭐 섬김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발이 이미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한데 발만 지금 더럽다. 그래서 그 발을 씻어준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는 부분이 사실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 발을 씻어주는 부분은 이제 서로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신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칭의를 받고 성화 과정에 있지만 성화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그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경우에 자, 형제가 죄를 지어준 경우에 그것을 서로 용서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인용하는 것은 조금 이제 만약에 그게 정말 용서해 주라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섬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고백과 증거의 필연적 요구. 자, 제자에게 종직은 그들이 세상에서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복음의 내용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제자들이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사랑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전파되고 역사한다. 그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이 마실 수 있는 의의 샘물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 예수님에게는 사랑이란 의지와 행동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항상 종의 헌신을 통해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 즉 사랑하다라는 용어가 거의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은 종으로 희생하는 행동이 결여된 사랑을 입에 담으신 일도 없고 그런 위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일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이 되기 위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함께 행위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자의 생활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의해 철저하게 구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는 것이며 기꺼이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의 제자된 우리의 사랑에도 똑같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잃은 양을 찾는 일이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한 요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 누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갈 것인가? 강도를 만나 빈사 상태에 빠진 여행자였다. 둘째, 그러면 그 사랑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었다. 셋째,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가?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명이라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사도 요한은 제자도에 있어서 종의 태도를 이렇게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자기의 흠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사랑의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범이다.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텅 빈 자랑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만사에 그의 본을 따르고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2절 고백과 증거의 필연적 요구라는 제목 하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자, 고백과 증거의 필연적 요구가 무엇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종, 16장의 주제 제목이 섬기는 종인데요. 자, 섬기는 종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증거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제 그런 논조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사람의 사랑을 말하나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사랑에 관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이제 명령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엑기스가 무엇인가? 반면에 사람의 사랑의 본질, 엑기스는 또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같은가 다른가? 이 질문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또한 나아가서 이웃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 계명을 주셨지요. 자, 이웃사랑과 새 계명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왜 새 계명인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고요.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에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다른데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사람은 상대방이 이뻐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 상대방이 보기에 이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가 이뻐서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더 이상 이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은 식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가 이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불쌍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해오다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씨가 싹이 터서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아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이뻐서 하는 사랑을 하다가 점점 우리가 이 장성한 자가 되어가면 이제는 불쌍해서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이웃사랑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비유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내용은 자, 누가 이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죠. 자, 그 질문에 강도 맞은 자가 있었고 그 강도 맞은 자에게 자, 제사장이 그 강도 맞은 자를 보고 지나쳐 가죠. 또 그 다음에 레위인이 보고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쳐 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싸매주고 주막에다가 맡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그 셋 중에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그 자비를 베푼 자. 그러면 강도 맞은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셋 중에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강도 맞은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에 예수님이 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너도 너의 이웃을 가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섬기는 그 종으로서 이런 사랑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런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랑 그리고 자비가 내 안에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이죠. 위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점점 커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그런 발로로서 그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는데 이 안에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위선에 불과하다, 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들어왔는데 그 씨로 들어온 사랑이 이제 싹이 터서 점점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무엇으로 자라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성령의 열매로서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지식과 어떤 총명, 도대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커져간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종. 지금 우리는 16장 섬기는 종 파트에서 3절로 자원하는 종. 섬기는 종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2절 고백과 증거의 필연적 요구로서 사랑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쓰고 계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도의 종직은 종의 직분이죠. 종직은 자원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제자는 억지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다. 그는 기쁨으로 예수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구약을 보면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평생 그를 섬기는 종들이 있었다. 그들은 송곳으로 자기 귀에 구멍을 뚫고 다녔다. 할 수 없어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나타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종이지만 자기 귀에 자원하여 구멍을 뚫은 종이다. 억지로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주 대신 그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면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타인을 향한 가르침이기보다 자신은 종이며 사랑으로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약속이 되며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입의 말로 자신을 스스로 사랑의 법에 얽어매어 놓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움이요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종된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종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생활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말로만 설명하지 아니하셨다는 점이다. 그는 행함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을 말 속에 담아 다니지 않으시고 행동 속에 담고 계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인 것이다.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낮아지지 않는 곳에서는 십자가의 승리가 따라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듯이 아름다운 말로 꾸민다고 사랑의 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제자훈련을 시키는 목회자는 자신의 종됨을 훈련생들이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모범을 내어놓고 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오늘날 우리가 밖으로 가장 많이 선전하면서 안으로는 남몰래 짓밟기를 잘하는 진리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이 점에서 더한 것 같다. 장로가 되면 갑자기 목에 힘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교회의 권위는 대접받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일수록 새벽부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종으로 섬기시던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 흔한 것 같다. 이처럼 세상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대신한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냄새가 끊임없이 피어오른다. 자연히 전도의 문을 막고 예수의 제자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이상한 세계가 된다.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를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누구든지 위탁자, 증인, 종으로서의 요소들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온전하게 갖출 수만 있다면 세상은 그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자훈련의 절정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반사되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로서의 변화와 성숙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평신도를 위해 얼마나 절실한 사역인가.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철, 자원하는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원, 예, 스스로 예,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2절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이제 있어서 저절로 그 사랑이 우러나오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없이 예, 억지로 사랑에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 나무라시죠. 자,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사랑과 관련되는 것은 이 긍휼인데요. 자,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긍휼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기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랑 그리고 뒤에 나온 오래 참음과 자비 다섯 번째로 나온 그 자비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긍휼한 마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서 허덕허덕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저절로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뭔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금 자라나 있는가. 게다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식과 모든 총명에 의하여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이 무엇이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보는 지식 그것에 관한 지식이 온전히 갖춰지고 모든 총명은 이제 understand 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사랑이 점점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사랑 해봐야 자원하는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다가 지칩니다. 어떻게 흉내를 좀 내보려고 사랑의 흉내를 내보려고 이런 것 저런 걸 해보는데 그게 끝까지 안 가는 거죠. 가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안에 이게 샘솟아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 말씀, 66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온전하게 되어 감으로써 그 긍휼에 기초한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6장 섬기는 종이라는 주제 하에 예수님이 그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자, 섬기는 종으로서의 고백과 증거에는 필연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원하는 종으로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계십니다. 아멘.